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2월 8일 월요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하나님은 또한 제게 없어야 할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먹을 것과 또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때를 따라서 사랑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건 마치요, 아빠가 자녀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아빠. 아빠는요, 자녀가요, 아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청소년 학생을 둔 아빠는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요,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3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제 삶의 자리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또 때로는 일터가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살 때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복으로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 또한 지불할 것, 이것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걸 꿈꿉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이런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복음서 어딘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애초 인간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섬기든 아니면 저를 섬기는 게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은 뭐라고 하죠? 한쪽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한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미래를 꿈꿉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런 미래를 꿈꾸죠. 그래서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기도 하고요, 온갖 정보를 모아서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로또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재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갖는 자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못 갖는 자가 생깁니다. 물론요, 어찌어찌 해서 부자가 되어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시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요, 이와 달리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도 없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70억 인구가요, 자기 창고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어서 나를 영원히 부요롭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까마귀와 들풀을 생각하자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요, 제 안의 근심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예상될 때마다요, 불쑥 걱정이 앞섭니다. 자, 이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요, 제게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오늘도요, 이 까마귀들은 제 머리 위를 날아다닙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요것들 참 토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개들은요, 뭐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또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 덕분에 잘도 삽니다. 주님은요, 제가 이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들풀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들풀을 보러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 집 뒷마당에 무성하게 핀 잡초들을 보면 됩니다. 얼마나 잘 크는지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큽니다. 이 잡초들이요, 언제 뽑혀서 쓰레기통에 던져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잘만 큽니다. 자, 이렇게 까마귀와 들풀을 두고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맞습니다. 염려하는 제 자신을 보면요, 저는 정말 믿음이 작은 자가 맞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요, 주님께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와 내 가족을 돌봐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보살펴 주시라고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경험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때를 따라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샘플인 까마귀와 들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의 이 세상의 필요에 대한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